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내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새로움과 혁신 시리즈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원래는 한 주 더 하려고 했는데 선교 다녀오는 바람에 몰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메시지로서는 환희와 축제의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환희라고 하는 그것이 혁신이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죄와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땅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가장 큰 혁신은 절망과 한숨과 분노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감정이 환희의 감성으로 바뀌게 만드는 혁신이었다라는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환희는 죽음에서 돌아온 다시 산 영혼이 기쁨으로 지르는 비명 같은 행복이다 라고 이 멋진 말을 송병주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그 감격스러운 환희, 이것은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비명처럼 지르는 행복함이 바로 환희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 환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잔치를 통해 이 환희는 표출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 죽음의 피가 흐르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환희에 찬 감격은 유월절 축제를 통해서 그 잔치를 통해 시작되었고, 그리고 7주 동안 애굽을 벗어나서 유월절 이후에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는 환희는 오순절 잔치를 통해 다시 드러나게 되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유월절 잔치와 그리고 오순절 잔치는 더 이상 출애굽 때의 유대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세계인의 잔치가 되게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많고 많은 날 중에 언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많고 많은 날 중에 성령님은 하필이면 어떤 날에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월절 잔치로 시작해서 오순절 잔치로 마감되어진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전 믿는 모든 세계인들을 위한 잔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유월절 날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잔치는 온 세상을 향한 잔치로 바뀌었다라는 걸 선언해 버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유월절 잔치를 완성하시는 일이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도 오순절 잔치를 우리를 위해 완성시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가장 큰 혁신은 환희에 찬 잔치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때는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를 계시록은 혼인잔치가 열리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종말은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재림하시는 그날도 성경은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항상 종말론을 가르칠 때마다 혼인잔치를 통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 혼인잔치가 일어날 날을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혁신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형성해갈 소그룹 사역 위에, 우리의 작은 공동체 위에 이 잔치와 환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일, 오늘 이 이야기도 잔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 잘 아는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잔치입니다. 어린 양을 찾아서 목자는 잔치를 벌리고, 드라크마를 찾아서 여인은 잔치를 벌리고,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는 잔치를 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다 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잃어버림의 고통이 잔치로 끝이 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는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불평잔치가 먼저 선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리는 불평잔치를 먼저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멀리 해야 할 더러운 죄인으로만 여전히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들이 수군거린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그러면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누구로 나오고 있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먹으며 친구가 되신 예수님은 신앙적이거나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불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더 금식을 해라. 잔치를 벌리지 말고 영적으로 절제해라. 죄인들과 세리를 모아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독의 영성을 쌓으라.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다. 이것이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산다. 난 너네들 같이, 예수도 같이 죄인들하고 밥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즐겁게 웃고, 난 그런 거 우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인들을 멀리하고 금식하고 우리는 고독의 영성을 쌓는다. 자신들의 그 의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매우 덜 영적이고 더 세속적으로 보였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하며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더욱 선하게 여기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소한 이런 종교인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이 어쩌면 더 거룩해 보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는 우리 복음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지금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자기들도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영혼들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받은 영혼이 된 것도 분명히 나오지만, 신앙인들에 의해서, 종교인들에 의해서 율법적인 거룩의 이름으로 버림받은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된 영혼들도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사람을 버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와 거룩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양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는 그들을 버렸지만 복음은 그들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포비아를 통해서 포비아를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죄에 대한 민감함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혐오와 배제를 진행하면서 나는 마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지금 선을 긋고 담을 쌓고 길을 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데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의 길,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멘탈리티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는 천국 잔치가 열려야 할 자리에 불평이 넘쳤습니다. 포비아의 숯불구이를 하고 혐오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배제의 사시미를 뜨며 불평의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미움과 원망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된 영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영혼들, 신앙의 이름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거룩의 이름으로 배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좀 더 파격적인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잃어버린 자들을 누가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누가 찾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목자가 찾고 있죠. 목자가 찾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목자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시죠? 99마리 양은 뭘 뜻하는 걸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99마리 양이 우리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성경 해석이 아니라 성경 동화입니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99마리는 뭘 뜻하느냐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목자는 99마리 양 던져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죄인과 세리를 찾겠다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 99마리 양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으십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99마리는 수군거리는 양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유에는 누가 나오죠? 큰아들 탕자와 집단한 탕자를 기다리는 한 아버지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오지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보시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장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죄인과 세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는 게 왜 잘못되었느냐. 그리고 큰아들에게 내 기업을 다 받은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같이 내 마음을 좀 모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서 분명히 목자와 아버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항상 제일 많이 들은 설교는 아마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100번씩은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는
찾는 여인의 이야기는 여러분 설교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곁다리 끼어서 살짝 들어갔을 겁니다. 이건 거의 다루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 하나님 이미지 나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지 나옵니다. 다 남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 사이에 구원자가 되시는 분에 대한 비유를 한 여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목사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꺼려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한 여인은 하나님 이미지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드라크마 이유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관점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한 여인이 목자와 아버지와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5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한 여자도 누구랑 동급이죠 지금? 한 목자, 한 아버지와 동급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비유에서 굉장히 큰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도 그래서 길게 설명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메시지가 유대 사회에 던질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구원자의 이미지를 여인의 관점으로 비유를 들어버리면 저 바리새인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 자신을 공격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한두 마디 언급하고 살짝 예수님도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 비유보다도 오늘 이 드라크마 비유가 갖는 파격성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대들 안에 가득한 죄인과 세리라고 취급하여 함부로 이 근처에 구원의 대상이라고도 여기지 않고 있는 그 혐오와 배제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가장 어쩌면 죄인처럼 취급하고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여인도 하나님을 비유하는 존재로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시위를 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급이고 목자와 동급이다라는 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도전해버리신 거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보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유를 드신 것처럼 지금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똑같은 비유로 설명하는 아버지와 목자와 같은 급으로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뭘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대들이 생각하는 장애인, 이방인, 여성, 그런 죄인들은 더럽기 때문에 직분을 맡아서도 안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전 출입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배제시키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환영하는 당신의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서 여인을 비유의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 인종, 신앙, 장애, 젠더로 잃어버림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여인을 목자와 아버지와 동급의 비유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당황스러울 만한 이야기인데 그 시대에는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였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편협한 생각을 깨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드라크마 비유를 목자와 아버지 사이에 끼워 넣었던 것입니다. 한 여인이 여는 잔치를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목자가 여는 잔치와 아버지가 여는 잔치와 한 여인이 여는 잔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이 열었던 잔치 이야기는 얼마나 그 시대의 혁신적인 메시지가 되었을까를 짐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저만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듭니다만,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는 우리 안에 갇혀 있었던 그 편협한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 엄청난 힘으로 돌파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여자랑 비유를 들다니, 여자를 하나님을 비유하는 데 들다니 어딜 감히 할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목자와 아버지 사이에 이 여인을 집어넣습니다. 이 무게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이 열었던 잔치를 목자의 잔치와 아버지의 잔치보다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혁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여기는데 그 마음이 뭐하고 똑같으냐? 어쩌면 이 속에는 목자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도 이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드라크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어떤 걸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블로거가 올린 사진을 한번 봤어요. 게시장에 끌려 나와 이제 팔려 나가는 유기견 사진인데, 저는 참 강아지 보면서 저런 눈망울을 가진 강아지가 있나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가 본 사진 중에서 가장 슬픈 유기견의 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찍은 분은 그 슬픈 눈동자를 가진 강아지의 얼굴을 찍고 눈물이 나서 도저히 어찌하지를 못해서 뒤돌아서서 도망가듯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는 따라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망울은 끝까지 내 마음에 따라왔다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사람만 슬픈 눈망울을 하는 줄 알았더니 버림받은 강아지도 슬픈 눈망울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인인 척 했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도와줄 것처럼, 책임져 줄 것처럼, 그리고 동력할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옆에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돌아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믿고 기대했던 신앙인들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상처받고 버림받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눈망울이 있었을는지 모르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런 쓰라림 버림받음의 마음, 어쩌면 짐승도 아는 그 버림받음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감추고 살아가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해야 했던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같이 하겠다고 하던 사람에게, 동력하겠다고 하던 사람에게, 그리고 주인 되어주겠다고, 거두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마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정말 기다리다 지쳐버린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들로 살아갈 때 어쩌면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네 모습을 봐. 너를 위한 잔치는 없어. 너를 위한 잔치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불을 켜고 바닥을 쓸며 찾으시는 한 여인 같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켜줄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은 자들을 내 자녀처럼 여기며 바닥을 쓸고 불을 켜서 찾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처럼 가슴 속에 슬픈 눈망울을 짓게 만들었던 그 철창 뒤에 서 있는 내 모습처럼 우리를 내어 몰았다 할지라도,
그 땅바닥에 불을 켜고 찾으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바보입니다. 한 드라크마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9 드라크마 써가면서 잔치를 벌리는 바보 같은 분이십니다. 거룩한 낭비를 하는 분이십니다. 말이 됩니까? 한 드라크마 겨우 찾았다고 그게 좋아서 잔치를 벌리면 한 드라크마보다 돈이 더 들어갈 텐데 9 드라크마 다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인은 어떤 분이냐? 한 드라크마 같은 나를 위해 9 드라크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가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한 드라크마를 위해 바리새인 서기관, 대단히 중요하고 능력 있는 드라크마인 것처럼 알고 있는 너희들을 써도 나는 괜찮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마음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투덜거리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잔치를 벌려야 할 이유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때로는 버림받은 마음 얼마나 큽니까? 전쟁과의 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린 아이는 그 전쟁 고아들을 모아둔 바닥에 한 예술가가 그려놓은 엄마 그림, 그 자리에 그 맨 땅바닥에 누워서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모습, 잃어버린 바 된 삶의 자리와 고통은 저처럼 땅바닥에게도 온기를 느끼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땅바닥에 그려진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고 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땅바닥을 쓸며 불을 켜고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저는 성경의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에 나오는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 그렇게 찾아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내어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가 넘치는 잔치를 벌려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저는 이 잔치의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드라크마를 위해 9 드라크마를 써도 되는 잔치를 벌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설교 잔치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분위기에 무슨 잔치입니까? 잔치상에 지금 물 끼얹은 분위기인데 어떻게 지금 잔치 분위기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잔치 따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5주년 결혼 기념, 50주년 결혼 기념일, 이런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25주년 아무 일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네. 50주년이라도 잘 하셔야 될 텐데 50주년조차도 제대로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제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잔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잔치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코스타 할 때도 저희가 잔치라는 주제로 코스타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말이 나오죠. 지금 이 분위기가 잔치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잔치를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잔치는 좋은 날만 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에 제일 놀라운 잔치 이야기가 역사마다 있고 신앙의 이야기 속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일부러 넉넉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넉넉한 대인들이, 부유하신 분들이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벌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신 어른들, 경주 최 씨 같이 만석지기로 그 동네를 책임지고 우리 집 주변 10km 반경 내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가뭄이 돌아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역병이 돌아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잃고, 전쟁으로 인해 자식들이 죽어서 장례가 가득한 때일수록 그분들은 일부러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왜요? 자식 굶기지 말라고, 그리고 혼자 밥 먹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엄마 아빠 대해주고 우리가 형제 자매 대해줄 테니 애들 굶기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먹자, 내가 엄마 아빠 대줄게, 힘드니까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어른들이, 대인들이 오히려 자식들 굶기지 말라고 잔치를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 전쟁으로 병으로 죽은 가족이 많아 혼자 밥 먹고 슬퍼하고 국도 넘어가지 않고 밥도 안 넘어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혼자 밥상 앉아서 울지 마라, 눈물 같은 국 먹고 한숨 같은 밥 삼키지 말고 같이 먹자, 우리가 식구 아니냐, 엄마 되어주고 아빠 되어주마, 형제 되어주마,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을 어른이, 그 부요함이 자기 자신을 위한 부요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열어주는 잔치자리에 와서 자식들 밥 떠먹이며 자기는 눈물 흘리고 목이 메이고 국을 뜨는데 눈물은 쏟아지고, 그렇게 잔치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의 잔치의 본질입니다. 잔치는 희망과 기쁨과 좋은 일이 많아서 벌어진 잔치만 있는 게 아니라 절망과 분노와 낙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함께 살 힘을 마련해주고 같이 살자고 손잡아주고 같이 국 떠서 밥 떠서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잔치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쌀 가지고 나와라, 밥 가지고 퍼와라,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라, 혼자 먹지 마라, 자식들 내가 먹여줄게, 그리고 같이 먹자, 우리가 한 식구 아니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사랑을 먹었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살 소망을 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런 거룩한 낭비를 위해 잔치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 잔치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먹지 말라, 같이 먹자, 한숨 삼키지 말고 소망을 삼키자, 같이 국 떠주고 밥 떠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함께 잔치 벌리는 일,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훔치고 밥 먹고 일어나 그 한을 풀어 흥이 되기를,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눈물 쏟고 한숨 삼키듯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조용히 일어나서 한국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살 힘을 얻었으니까 춤출 힘이, 노래할 힘이 생기더라는 거죠. 한이 변해서 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근심 대신 희락의 춤을 주시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춤추고 잿더미 위에 앉아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근심 대신 감사와 기쁨의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옛날 서편제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서편제 영화를 보면 그
노래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고 난 다음 쫓겨나듯이 도망쳐 나와서 장례도 못 치러주고 나왔을 때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그 한이 넘치는 자리에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서름이 받쳐있던 그들 사이에 그 노래하는 그 노래꾼 그 딸이 진도아리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 울음소리와 서름소리가 노래로 터져 나오는데 물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들이 가만히 북을채를 꺼내더니 같이 그 장단을 쳐줍니다. 아라리가 났네. 좀 지나자 아버지가 장구채를 꺼내고 장구를 풀고 같이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중간쯤 내려오자 장단도 빨라지기 시작을 하더니 그 한많은 사람들의 서름의 노래가 그 산자락 밑을 내려오게 되자 춤으로 바뀌면서 아리아리랑 춤을 추며 뛰며 같이 살 힘을 얻고 노래하며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의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그래, 한이 흥이 되는 것이다. 한이 흥이 되는 것이다. 그 서름이 환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살 힘을 얻고 노래할 이유를 찾고 자신들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저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잿더미 위에 앉아야 되는데 우리를 화관을 쓰게 하시고, 근심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시편의 노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환희의 잔치라고, 찬양의 잔치라고, 축제라고 믿습니다.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젊은 사람들 다 죽고, 이제 마지막 살아남은 몇 사람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랍비가 찬송을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데도 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이 자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어쩌면 진도아리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한 랍비가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데,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송하며 궁전에 들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다 기뻐하라. 빛 대신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히. 이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랍비의 눈. 그러나 그는 춤을 추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기뻐하라 찬송을 같이 부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이게 기쁨인가, 슬픔인가, 한인가, 흥인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수없는 시편의 노래들이 그냥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다 기뻐하라 이러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 깊은 수많은 절망과 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의 잔치를 벌였던, 한이 흙이 되었던 삶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과 같은 이런 시대에 무슨 잔치, 그러나 진짜 이런 잔치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드라크마를 얻어서 9 드라크마를 써가면서 잔치를 벌리시는 그 여인의 심정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